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다가 야고보의 우물,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 이름이 야고보의 우물인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다가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도발적인 질문을 했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라는 말을 하죠. 이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적대감을 가진 부분은, 오늘은 그 배경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대충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박을 할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 지금 나를 모르는데 나 예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라는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 인류의 문제지요. 우리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진짜 안다면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에게도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류는 예수를 잘 몰라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인류의 문제지요. 오직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예수를 모르니까 이런 또 다른 질문을 해요. 당신은 두레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나에게 생수를 길어서 주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야고보의 우물이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그렇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제 말씀을 붙이기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반드시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래도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가 네 남편을 그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러더니 여인이, 나는 지금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5명이 다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또 너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마침내 예수를 조금 더 알아갑니다. 조금 더 알아가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진짜 아는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 굴복을 하는 거죠. 진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같은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한다고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목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는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복음서에 다른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육은 약하지만 마음은 원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지만 결국은 진짜 원하면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원하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원하면 육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알면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원함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면 마침내는 육신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 신앙생활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지, 얼마만큼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세계를 깊이 알아가느냐, 그게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꾸만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을 알므로 이루어지는 생생함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넘어진다, 이거는 그냥 우리들의 핑계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따른다면,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런 마음이 정말 있다면 순종은 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전인격을 걸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이고 사랑의 문제이고 바른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힘들다고 안 하나?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나라가 하나가 됐다가 두 개 되고 이렇게 갈라지는 장면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 때가 되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갈라졌지만 뭐는 해야 된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갈라졌는데 북왕국에서 볼 때, 북왕국 왕이 볼 때는 절기 때마다 우리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남쪽에 다윗의 손자인 남쪽 왕에게로 마음이 쏠리니까 그거를 방비하고자 북쪽 왕이 엉뚱한 꾀를 낸 거예요, 꾀. 그래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냐? 예루살렘에 가지 말자. 우리 여기 북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 우리 조상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야. 괜찮은 장소지요? 여기다가 우리 예배당을 하나 지으면 될 거 아니냐? 예루살렘 비슷한, 예루살렘 성전 비슷한
예배당을 여기다가 하나 짓자라는 거예요. 명분을 붙여서. 이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 얼마나 좋냐? 여기다가 우리 예배당 하나 짓자 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정치적인 명분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신령과 진정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니야. 성전을 지은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명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것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냐는 거지. 그럼 예루살렘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베델의 성전 세운 것을 거부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냐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베델이 더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고 베델에 대한 성경의 역사도 많으니까 그걸 대단하다고 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베델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 터가 맞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터냐는 거지. 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터에 내력이 있어요. 요 터를 잡은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인데 예루살렘 성전 터가 세워진 곳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라우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의 핵심을 막 관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보통 잘 모르는 사람 가운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다윗이 막 피난을 갈 때 그 어려운 순간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복되게 섬기면서 다윗 왕을 도왔던 사람 바르실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전통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통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라우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부수 사람입니다. 즉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인데 아주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농부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 눈에는 더 대단하게 보이고 명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귀하게 여기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다시 또 성경의 역사를 다시 봐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다 그래요. 사실은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하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썩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흔히 성경의 배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 제목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의 자녀들 가운데 선택한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왕 제목감의 기름을 부으려고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쭉 해서 불러 모았는데 여덟째 아들인 이 다윗은 너는 뭐 오남 많으니까 오지 마라. 너는 양이나 치라 그러고 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인정 안 하는 애예요. 왕제목 아예 선을, 우리가 보통 선을 볼 때 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선보지, 이건 아예 아니다 그러고 빼놓은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마음에 교만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이 이상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돈을 벌고 이러면은 교만해지나 봐요. 그게 아유 뭐 내가 무슨 뭐 그거 됩니까 이런데 막상 잡으면 교만해지나 봐요. 대통령들도 그렇고 사람이 그런가 봐요. 아니 나 같은 게 뭐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나 봐요. 그 다윗이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야 내 제국이 이만하니까 인구조사 좀 해봐. 다 알지요? 인구조사 왜 한다고? 세금을 걷고 또 전쟁이 나면 얼마나 징집할 수 있는지 이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나라가 이만하니까 한번 이거 인구조사 해봐라. 뭐 부하들이 신하들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거만한 겁니다. 이래도 왕권을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징계를 내렸어요.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야, 너가 전쟁이 날래, 이웃에 쫓겨갈래, 아니면 나라에 이렇게 큰 전염병 그걸 할래 이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3일 동안 나라에 온역 생기는 거 그거는 받을 만하니까 뭐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면 그거 할게요 이렇게 했지. 그런데 이게 막 사람들이 막 무지기수로 죽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을 죽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 터이니 너는 그러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온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이 말씀 잘 따르고 있죠? 그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이제 다윗이 아주 기겁을 하고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이 평범한 농부인 이 아라우나의 집에 왕이 막 행차를 하니까 이 아라우나가 나와가지고 왕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는 그냥 왕이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집에 소도 있으니까 소도 그 아라우나는 아는 거잖아요. 왕 정도 되면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소를 드려야 된다. 번제할 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소를 드리고 그다음 중간 정도 되면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 비둘기 드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잘 알으셔야 돼. 뭐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을 드리고는 나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성경이 다 은혜의 분량 따라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나 소 바치겠다고 금방 떨고 막 갑자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를 드릴 수 있는데도 그냥 양 정도 드리고는 나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러면서 어깨 뻐기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아주 그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우나가 왕이여 여기 소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번제로 드릴 만한 제구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십시오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아라우나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아라우나는 아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이런 나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늘 이렇게 평안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방인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고 강포함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가슴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왕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왕을 생각하고 왕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게 아라우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내면서 너 가서 아라우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너 왕이지? 너 왕이라도 너는 내 앞에서 틀렸어. 저 평범한 농부인 아라우나에 가서 배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아라우나가 하는 그거를 보고 또 다시 다윗이 감동을 하고 깨닫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라우나가 제공해주는 소를 받거나 그걸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아론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돈 받고 그냥 공짜로 줄 때, 그때 다윗이 크게 깨닫고, 내가 값을 주지 않고는 결단코 내가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야. 내 죄는 값을 주고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소를 값을 주고 소를 사요. 아라우나는 아예 받을 생각이 없는데 왕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나는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소를 사고,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마음, 이거를 지금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예배하는 자 많아요. 이방인들이 다 그렇고요. 우리는 이걸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이들은 잘할 때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 갑자기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베델이 어떠냐, 이거 명분이 좋지 않냐, 여기다가 예배당 지어서 우리가 하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야. 우리는 알고 여기다가 예배당 지었다는 거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죄값을 대속한 자리에 터전을 정하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터전이 중요한 거지.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그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에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덜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교만한 마음 1도 없이 은혜야, 은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아멘,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뒷얘기가 있어요. 자, 나중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꼭 지어드리고 싶은데,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안 받으시죠? 안 돼. 난 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그래서 너가 예배당 짓는 거 허락하지 않아. 네 아들 때에 예배당을 내가 허락할 거야, 성전을 허락할 거야.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지, 성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거를 준비를 해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뭐든지 하고 싶은 거야. 요즘 우리 같으면 성전 건축 하지 맙시다. 아이고 뭐 그래요. 뭐 고생인데 하지. 우리가 어떤 일에 그거 안 해? 그거 하지 마요 이러면 알았어요. 아이고 힘들던데 뭐 할래요?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섬기고 싶다는 거야. 무슨 뭐 자기의 뭐 이런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나 이거 하고 싶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 때문에 우리 여기 베델에다가 성전집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아니고 우리 유대인들은 이거를 안다 이거야. 이걸 알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10년 이제 넘어가는 역사인데, 그러면 뭐 우리 교회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뭐 쓸데없이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갖고 있는 큰 영적 줄기가 있어요. 수많은 세월 가운데 이런 모양이든지 저런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운 이들이 있는 곳이 역사가 오랜 교회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역사가 오래됐다고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에요. 역사가 오래돼도 뭐 엉뚱해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고는 이어서 나온 게 뭐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유대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라는, 이거를 알고 예배하는. 오늘 우리는 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값을 지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알 때 뭐가 나온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아유 편해요, 좋아요, 이런 게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지 말라 그러면 왜 나에게 그 은혜 자리를 제외시키려고 그래요? 왜 나보고 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항상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 은혜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